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큰 현대사에 자행되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금지곡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때 젊었을 때 금지곡 생각나시죠?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들. 국가가 슬픔과 비탄과 기쁨을 통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래서 안 되고 저 노래는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 금지곡으로 발표된 곡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다시 그 노래들이 불려지게 된 것도 있습니다. 노래가 금지곡이 될 수 있는 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그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 군사정권 아래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웨스트민스터 홀에 있는 여왕의 관에 와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함께 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로하신 여자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12시간, 13시간 기다리는 거, 17시간 기다리는 분도 있다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로하신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왕이 우리를 위해 70년을 수고했는데 내가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뭐가 힘이 들겠습니까? 라고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 수고했는데 내가 12시간 기다려서 그분에게 애도를 표하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해 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눈물입니다. 다윗이 비통함으로 인해서 비통의 시가 바로 오늘 나온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7절에 나온 시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이에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번역을 하면서 나눴습니다. 사무엘 상하, 상하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세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활의 노래라고 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과 그 형제 두 명의 죽음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하 마지막에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세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은 다윗이 사울 왕과 두 용사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울자, 함께 슬퍼하자, 그리고 함께 이 아픔을 나누자라고 해서 애가로 지어서 공동체에 나누고 함께 슬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블레셋에 망명하여 있을 때였습니다. 가드 왕의 신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게 된 거예요. 블레셋에 지금 망명되어져 있는 다윗 또한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드 왕의 신하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 그가 만약에 배반을 하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 라고 하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 함께했던 소유물과 그 가족들을 납치를 당해서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되찾고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비보를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31장은
그 전쟁의 비보가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앞을 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지만 40년 동안 그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은 버렸다고 하지만 그는 늘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에 보면 사무엘하 1장 우리가 1절에서 16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은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사흘째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됐어? 그 전쟁이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전쟁이 궁금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그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더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따르는데 사울 왕이 자신을 보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나에게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사울 왕의 손에 있는 칼로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울 왕에 있는 머리에 왕관과 그 팔에 차고 있는 그 고리를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원수는 누구죠? 다윗의 원수는 누구죠? 사울 왕이라고요. 그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됐다 그래야죠. 그런데 사울의 표현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한 사람도 그렇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울 수가 있는 거지? 원수가 죽었는데 그럴 수 있는가? 원수가 있는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늘 그 때를 기다렸어요. 자기의 손으로 그 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나를 언제 세워주실 건가요?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육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될게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는가? 원수 앞에서, 특히 원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자리입니다. 더 이상 그 존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는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가장 슬픈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원수와 같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슬퍼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다윗은 울어야 될 때일까요? 아니면 기뻐할 때일까요? 원수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라고, 원수. 근데 지금 원수처럼 여기던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서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블레셋으로 보내지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으로 보내지고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박히게 된 겁니다. 그럼 손 하나 대지 않고 피 하나 묻지 않고 자신의 원수가 죽고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슬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11절, 1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도 함께 찢고 그리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이건 정치적인 쇼일까요?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가장일까요? 그래, 내가 이 정도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가장일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피할 수 없기에 이방 땅,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야 되는 처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사울 왕,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아마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만 왕이니 나도 왕이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너 나를 무시하더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를 죽이셨어.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의 죽음을 비난하고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래,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어. 너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비난하고 가시 돋는 말을,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쏴서 다시 한번 죽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비난하거나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를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그와 함께한 사람도 그리하고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 가운데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그는 외면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다윗은 이 노래를 슬픈 노래로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조상 애가를 부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만 슬퍼해도 돼요. 베냐민 지파 소속이니까요.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자기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민족의 죽음으로 승화시켜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족속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전체의 슬픔으로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들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구비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격적으로 어려서부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성품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 왕이 고마웠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울이 아니었다면 내가 겸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만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고. 이제 그는 형통의 길만 남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나 다윗이야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은 시작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고난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난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고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눈으로 사울 왕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원수 사울을 하나님이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죽일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나를 구비하고 훈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 겸손해지도록, 더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 왕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나를 흔들려나 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 연단이 안 됐구나,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기의 눈으로 보았다면은 사울 왕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원수로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사울 왕에 대해서 원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라고 말해요. 사울 왕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한 번도 원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여러분, 여기서 활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카세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카세트라고 하는 그 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활인데 어떤 활이냐면은 화살이 없는 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활은 뭐가 있어야 돼요? 화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살이 있어야지만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활 노래라고 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살이 없다는 거예요. 화살이 없이 내가 너에게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의미할 때 썼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활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활 하면은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고요. 또 요나단의 활 솜씨는 대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활을 쏘면 명중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활 그러면 누구를 나타내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활 노래라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세상을 향해서 활을 가지고 있지만은 화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요나단에서도 그렇고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적대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활이라고 하는 노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떠세요? 얼마나 많은 화살을 쏜나요? 우리는 얼마나 명중을 잘했는가,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치웠는가 많이 자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활 노래를 불러요. 나는 화살이 없어요. 나는 화살이 없어요. 난 당신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난 당신을 받아줄 마음이 있어요라고 하는 게 활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활 노래를 부르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살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합니다. 이 야살의 책은 의인들의 책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들 가운데서 의로운 죽음을 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땐 여호수아 때까지 이 책이 기록되어져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요나단을 야셀의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여겼습니다. 왕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는 것이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은 대부분 그 의도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슬픔, 눈물, 애가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의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거짓이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다윗이 그렇게 울고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정치적으로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도 않는 그 슬픔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였구나.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19절부터 27절까지 읽으면 참 이 의미가 와닿아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읽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진심을 다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울음을, 여러분 여기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울어야 되고 아파해야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그 애통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윗의 애통함.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왜 이렇게 불렀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원수가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슬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바보 아니야? 너 등신 아니야? 너 내 편도 아니고 상대편, 너의 원수가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를 위해서 울 수 있단 말이야.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계산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논리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내 편, 이 편 구분해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망하게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준이 안 맞아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말할 때 깨집니다. 너하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여러분 이런 말 혹시 해보시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관계 속에서 너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여러분 지역과 지역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울과 시골에서 살면서 너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너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는 게 수준이 안 맞아서 깨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수준은 맞을까요? 오늘 또 하나님 하고 부르고 예수님 하고 부르는데 여러분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이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안 맞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수준 안 맞은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찾을 때 수준 맞는 교회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여러분 수준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수준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수준 맞는 성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준 맞는 목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준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별 없이 주님은 우리를 대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메마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눈물이 적셔지면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 메마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메마른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환경을 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눈물이 적셔져 있다면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감력입니다.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라고 하는 말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말 하나요? 아 그렇구나. 뭐가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못해? 이렇게 하면 되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하면 아 그러세요 라고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냥 답을 말해줘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그 공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 말에다가 화살을 쏟습니다. 화살을 쏘아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공감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저 뒤에 보면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액자를 꼭 한번 읽어보고 가십시오. 우리 교회 말씀이에요. 사무총회 때도 직원회 때도 모든 회의 때도 제가 읽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 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위기, 성도의 위기는 언제 올까요? 여러분 목회자의 위기, 교회 부흥하고 모든 것이 편해지고 나태하면 이런 거 다 이제 됐다라고 하면 그때 위기가 올까요? 목사님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조심하라, 물질 조심하라, 명예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그때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순수함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물이라고 말해요. 목사가 눈물을 잃어버린다면, 성도가 눈물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울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육체의 고통 앞에서 울 수 있는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울 수 있는가? 세상의 그 고통 앞에서 울 수 있는가? 우리가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보면서도 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위기는 뭘까요? 순수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울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암 전문의로요. 이병욱 박사님이 쓰신 분입니다. 환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치료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라고 많은 임상 실험을 하시고 거기다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산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병은 울지 않거나 울음을 참아서 생긴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은
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질병 또한 울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어야 한다고 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눈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울 때, 우리가 아파서 울 때, 그때에 진정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울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6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울으라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변화되고 싶은데 안 되는, 내가 뭔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틀지 않을 때 그때 울으라 하는 거. 울 때 이게 방향이 바꿔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고 싶을 때 울어라. 세 번째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을 때 울어라. 네 번째는 강구할 때 울어라. 다섯 번째는 남자가 울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이 말에 좀 공감이 됐어요. 남자가 울어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요. 가정이 살려면은요, 아내가 우는 게 아니라 남자가 울어야 돼요. 남자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남자가 울어야 돼요. 그리고 6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은 눈물을 배워야 한다라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천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대요. 사단도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권능도 있고 치유의 능력도 있어요. 사단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합니다. 예언의 능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다고 해요. 사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뭐냐면 사단에게 없는 것이 눈물이래요. 사단은 눈물이 없어요. 슬픔을 만나도 슬퍼할 줄 모르고, 고통을 만나도 고통이 뭔지 모르고, 괴로움을 만났을 때 괴로움이 뭔지 모르고, 죽음을 만났을 때 죽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눈물이 메마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 수 있을 때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라는 것, 감정이 메말라 버렸다라는 것, 사랑할 때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고 우려할 때 울지 못하고 무덤덤하고 삭막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고 계신가요? 정말 울어야 될 때 울고 계신가요? 남자는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3번 운다. 네. 근데 남자가 자주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정에서 정말 아내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울지만 아버지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울을 때 그 눈물은 너무나 값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지시는, 너무나 많은 화살이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 화살이 아니라 화살이 없이 난 너를 언제든지 품어주고 내가 너를 언제든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함께 사는 기적이라는 책, 떼제 공동체에서 종신수사로 사역하는 신한열 수사라고 하는 분이 함께 사는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평생을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그 안에 책에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늘 화해하고 삽니다. 화해하고 삽니다. 저는 그 화해하고 삽니다라고 하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울음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참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애통함이 있고 얼마나 많이 울기에 늘 화해하고 산다. 손해보기 위해서는 울어야 되고요. 아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여러분 평화와 행복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는 비통시입니다. 눈물의 시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본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웁니다. 우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눈물입니다. 우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이렇게 사셨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인생은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었대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은 우리처럼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교회 갈 때도 편안하게 와면 되고요. 뭘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걱정 없이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해도 살아가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적 싸움이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일까요? 가난한 자를 향한 눈물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향한 눈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를 소외시키고 버림받았다라고 하고 창녀라고 말하고 그리고 돌 던지고 그리고 너는 나하고 내 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원수라고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울고 함께 아파하는 서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목사가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능적이 되지 않도록, 성도가 기능적이 되지 않도록,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내 거 할 것만 하고 하는 기능적인 사역이 아니라 함께 울고 다윗과 같은 그 영성을 사모할 수 있는 서울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